우리 사람들은 남들보다 조금만 잘하는 것이나 나은 것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고 싶어 하고, 학벌이 좋으면 자신이 학벌 자랑하고 싶어 하고, 아들이 똑똑해가지고 잘 나가면 아들 자랑하고, 어쩌다가 손주가 학교에서 100점 맞아오면 늘 60점, 70점 받다가 한 번 100점 받아오면 줄곧 100점 받는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한 개그우먼이 방송사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이제 수상 소감을 전하는데 그 개그우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연말에 방송 대상을 이렇게 시상하는데, 연예 대상을 수상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상을 받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김성주 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제가 한 번도 상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고 성주라는 이름도 아버지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건 들어봤지만 저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처음 듣고는 저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을 제가 강대상 앞으로 불러내어서 집사님, 지금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자랑하실랍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다못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내가 잠을 한번 잤다 하면 남들보다 더 오래 잔다. 이것도 자랑거리가 돼요. 잠을 못 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는 잠 안 자고도 산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배설물이 아주 좋은 겁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에게 배설물이 뭡니까? 뒤로 빠져나가는 응가가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얻었던, 자신이 성취했던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뭐가 된다고요? 배설물이 된다. 이래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갑다.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도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것도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S대학이라고 부릅니다. S대학. 서울에 있는 S대학인데, 그러면 성균관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서울대가 우리 어쨌든 명실상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학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꼭 자기가 병원을 개원해도 서울치과, 서울내과 이렇게
서울이라는 말을 꼭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에 나왔다는 것을. 그래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혈통적으로나 자기 아니면 노력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있을 건데 자랑하라 이러면 뭔가를 이제 자랑을 해야 돼. 여러분 과연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예? 뭘 자랑하고 싶어요? 혹시 재물 자랑하고 싶고 학벌 자랑하고 싶고 아니면 자녀 자랑하고 싶고 손주 자랑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예?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내 신앙적인 열중과 경험,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맡고 있는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틈만 나면 내가 가진 의, 나의 공로 이걸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큰데 이만한 십자가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나의 의, 나의 공로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 돼가고 지금 이제 이 들판을 바라보면 이 벼들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숙입니다. 참 누가 그걸 쳐다보고 이야기를 했는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 이야기를 참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딱 맞아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제대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냥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수치스럽게 여겼을까요? 유대인들은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무에 달린다는 게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 다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극악 무도한 죄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달렸습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건 아니잖아.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인데 어떻게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증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신비로운 게 뭡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바울이 이토록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양이나 소나 염소, 그 짐승들을 대신 제물로 바쳤어.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느냐? 죄의 대가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 대신 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겁니다. 왜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모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남긴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그 절규를 듣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드리신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2명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만약 저희 형이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큰 아들을 형에게 양자로 주라. 전 못 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거 다 있었거든요. 양자로 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냥 형한테 양자로 주라는 것도 저는 못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무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뭐라고요?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여기서 세상은 선택받은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값진 존재예요.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아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진짜 보잘것없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다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가진 학벌이나 재물 이런 거 가지고 내세우라는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값진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라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승리,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고소하던 이 마귀의 고소장을 씹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마귀라는 놈은 특징이 뭐냐? 이 마귀가 뭐 하느냐? 마귀는 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거 막 적어요.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박분옥 집사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하던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사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노민석 목사를 보니까, 야, 목사가 그런 생각해도 됩니까? 그런 말 해도 됩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마귀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목사야. 네가 목사가. 야, 목사가 어떻게 네 그리 할 수 있냐? 저희 마음에 저희 약점을 콕콕콕 찌르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그 고소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악에 정복당하시면서 악을 이기셨습니다. 무자비한 권력에 짓밟히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종교적인 권세에 짓밟히고 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권세에 짓밟혀서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세에 짓밟히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십자가는 패배고 부활이 승리지. 어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진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승리한 거다. 뭔가 앞뒤가 좀 맞는 거 안 같습니까? 죽었으니까 진 거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긴 거다. 천만에요. 십자가는 승리의 쟁취이고 부활은 이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금 한 5,000년 되잖아요. 5,000년. 예. 그 앞에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신석기, 구석기, 그건 소위 말하는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해요. 선사시대, 역사 이전. 역사 이전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가 시작하면서 그게 인류의 역사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역사가 시작됐는데, 내가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기지도 못할 때 한 말귀도 못 알아듣는 한 3살 이전은 그건 내 역사가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인류의 역사가 한 5,000년, 인류의 역사가 한 5,000년 지나는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수억 명의 사람,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죄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 해결하신 거예요. 뭐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한 방에 2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한 방에 2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도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진짜 교묘한 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가장 최측근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혹한 방법인 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충동질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뿐만 아니고 이 유대에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빌라도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사람과 타협하도록 하는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 버린 겁니다.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사탄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배반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그 백성들의 목소리에 눌려가지고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계획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탄은 끌끌끌하고 웃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별 것 없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이 진리를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육체의 자랑거리에 미혹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좀 잘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죠. 와가지고 막 재물 자랑하고 자기 학벌 자랑하고 자기 이뤄놓은 업적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안 되겠다. 이것들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야, 나도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내 자랑할 게 없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니도 입 다물으라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자신의 의와 공로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의미 없는 거구나. 그럼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적당하게 회피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성에도 보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에 지고 세상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적당하게 하면 되지. 죽었는데 죽은 거 잡고 내가 뭘 용어를 쓰겠냐. 그냥 적당하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내가 또 세상이 또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세상에 사는 삶을 적당하게 하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주님께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십자가라는 거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집착하다가 예수님을 내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십자가고 예수님이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나 죽었다. 뭐로 표현이 돼야 됩니까? 내 삶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 자신이 죽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냐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막,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동을 막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시원하죠. 한 대 딱 치고 박으면 시원합니다. 한마디 하면, 세마디, 네마디 하면, 그때는 막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집에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신앙 양심이 나를 짓눌러요. 내가 또 졌구나. 난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 죽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나 버렸네. 내 신앙이 고슴도치 신앙이다. 고슴도치 어떻습니까? 살짝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웅크려가지고 이 가시로 가지고 건드리면 고슴도치는 가시에 찔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런 환경 앞에서도 자신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힘들겠지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대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의 죄를 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날마다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작은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열어버리면, 세상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와 버리면 소위 말하는 영혼의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 배터리를 하지, 배터리. 영혼의 배터리가 있는데 이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기 시작해요. 이 배터리, 이건 좀 일본식 표현인데 배터리 이렇게 얘기했네. 아니면 배럴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은 배터리 이렇게 해요. 영혼의 배터리가 막 이렇게 막 방전이 되기 시작해요. 조금씩 전력이 쫙, 마치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 계속 쓰면은 배터리가 싹 계속 내려가듯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쑥 열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계속해서 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배터리가 충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영혼의 배터리는 충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자존심도, 남을 비방하는 말도, 질투도, 세상에 대한 미련도, 욕심도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만 여러분의 시선에 가장 크게 다가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장 크게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장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코뿔소보다 힘이 강한 사람 있겠습니까? 코뿔소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맨손으로? 잽도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코뿔소는 한 9m밖에 안 보여요. 이제 한 조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코뿔소가 목표를 딱 정하면 코뿔소는 바꾸가 없습니다. 뒤로 가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입니다. 이 큰 뿔을 가지고. 무지막지합니다. 코뿔소. 코뿔소 하나면 사자 호랑이 게임이 안 됩니다. 코뿔소한테는. 아무리 힘이 세도 코뿔소보다 못한 힘을 가진 사람이 뭔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까? 그리고 10년도 유지하지 못할 그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뭔 그리 권력을 앞세웁니까? 화무 11홍, 건불 10년, 붉고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못 가고, 권력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10년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뭘 권력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죽을 때 이 수위에는 뭐가 없습니까? 안 입어서 모르겠죠. 저는 봐서 압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꽁꽁꽁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두 손에가 꽁꽁꽁 묶어버려요. 그냥. 그게 뭘 이야기할까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60세만 넘으면 이 미모의 평준화가 옵니다. 20대, 30대, 뭐 좋습니다. 40대까지 봐주겠습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미모도 60이 되면 화장 안 해놓으면 똑같아요. 이제 미모의 평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 육체에 속한 것들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수 있는 건 죽었어도 남길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게 자랑거리.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맞아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 그 말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그 말을 이면을 뒤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참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내려놓음. 그분이 이제 저기 하버드대에 나오고 교수로 있다가 몽골 선교사로 가면서 책을 썼어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이 자신이 이루었던 세상적인 업적들을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은 게 참 귀하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좌절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귀한 건데 뭘 더 내려놓는단 말이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희생하고 포기한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 비유가 나와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이거 갱이질을 하는데 뭐가 이제 새소리가 들리고 막 파보니까 이만한 금은보가 가득 단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그 보물단지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밭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그 밭을 왜 샀습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그 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존귀한 거고 가장 보배로운 거고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희생한다? 버린다? 아니요. 그건 당연히 뒤로 버리는 거죠. 예수님보다 덜 가치 있는 거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 자신은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관하여 안다는 것과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똑같이 아침 해가 뜨고 똑같은 이 하루를 맞이하는 것 같지만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